쌍유따니까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3.48 세종께서 우선 제목이 도끼자루예요. 세종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라따핀띠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좀 찾고 있는데 나는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뭘 알고 뭘 보아야 번뇌가 사라지는가? 이것은 몸의 형색이다. 이것은 몸의 형색의 쌓임이다. 이것은 몸의 형색의 소멸이다. 라고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진다. 형색과 형색의 쌓임과 형색의 소멸, 느낌, 생각, 행, 분별 마찬가지다. 비구들이여 닦아 익히지 않고 지내는 비구에게 진실로 나의 마음이 집착이 사라져서 번뇌에서 벗어났으면 이러한 의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마음은 집착이 사라져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 그것은 스스로 닦아 익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습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닦아 익히지 않기 때문인가? 사념처를 닦아 익히지 않고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 닦아 익히지 않기 때문이다. 37 도품인데 뭔가 빠졌어요. 요거 지금 다 합치면은 맞습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암탉이 제대로 품어주지 않아 제대로 가열되지 않고 제대로 부화하지 않은 8개나 10개나 12개의 달걀과 같다. 암탉에게 내가 발톱이나 부리로 껍질을 깨뜨려서 병아리들이 무사히 부화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의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사히 부화할 수가 없다. 왜냐? 8개, 10개, 12개의 달걀들은 암탉이 제대로 품어주지 않아서 제대로 가열되지 않고 제대로 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닦아 익힘, 수습, 있고 없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비구들이여 닦아 익히면서 지내는 비구에게 마찬가지로 진실로 나의 마음이 집착이 사라져서 번뇌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닦아 익히는 비구에게 그의 마음은 집착이 사라져서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스스로 닦아 익히기 때문이다. 뭘 닦아 익히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 닦아 익히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는 그러면 진실로 나의 마음이 집착이 사라져서 번뇌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의욕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닦아 익히냐? 의욕이 없어도 닦아 익히면 번뇌에서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며 암탉이 제대로 품어서 제대로 가열되고 제대로 부화한 8개 또는 10개 또는 12개의 달걀과 같다. 그 암탉에게 내가 발톱이나 부리로 껍질을 깨뜨려서 병아리들이 무사히 부화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껍질이 깨져서 무사히 부화한다. 왜냐? 제대로 품어서 제대로 가열되고 제대로 부화하기 때문이다. 또 비유하면 복공이 도끼자루를 살펴보고 손가락 자국과 엄지손가락 자국을 보면서 나의 도끼자루가 오늘 이만큼 달았고 어제는 이만큼 달았고 다른 때는 이만큼 달았다라고 알지 못하지만 달았을 때 달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닦아 익히면서 지내는 비구는 참으로 나의 번뇌가 오늘은 이만큼 소멸, 어제는 이만큼 소멸,
다른 때는 이만큼 소멸이라고 알지 못하지만 소멸하면 소멸했다는 것을 안다. 또 비유하면 등나무, 엮은 뗏목이 우기의 물 위를 떠다니다가 건기의 육지에 올려지며 밧줄들이 바람과 햇빛에 사가 버리는 것과 같다. 비와 폭풍우를 맞아서 밧줄들이 쉽게 썩어 없어진다. 이와 같이 닦아 익히며 지내는 비구에게 결박은 쉽게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끝났고 부처님께서 나는 알고 보아야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말한다. 먼저 말씀하시고 뭘 알고 보냐. 오온과 오온의 사임과 오온의 소멸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여실하게 통찰할 때 번뇌가 사라진다. 이러면 그 알고 보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어떻게 닦아 익히냐에 대한 말씀인 거겠죠. 닦아 익히면 그러면은 번뇌에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의욕은 상관이 없다. 닦아 익히는 거는 사념초부터 팔정도까지 이미 반복해서 항상 보여주시는 수행법인 거고 요거를 하는데 닦아 익히는데 닦아 익히면 그러면은 번뇌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부화하게 돼 있다. 부화했으면 하는 의욕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유는 오늘 이만큼, 어제 이만큼 그거는 원래 모르는 거다. 나중에 소멸을 이루었을 때 소멸했음을 안다. 부화했을 때 부화했음을 안다. 모르니까 그런데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똑바로 하는 건지 아닌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춤거리는데 믿어라. 3.49 무상성품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 무상상 생각상자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면 일체의 쾌락에 대한 탐욕,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소멸하고 일체의 몸의 형색에 대한 탐욕이 소멸하고 일체의 존재에 대한 탐욕 소멸하고 일체의 무명이 소멸하고 일체의 나다라는 교만, 아만 이것이 소멸하고 근절된다. 다시 한번 쾌락에 대한 탐욕, 몸의 형색에 대한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 이것도 순서죠. 몸이 있고 그 몸으로 감각적 욕망을 쫓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소멸하고 그러면 애초에 몸을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몸을 수단으로서 감각적 욕망을 쫓다가 애초에 그러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소멸했다? 그러면은 몸의 형색에 대한 탐욕 소멸하고 존재, 유가 또 소멸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무명, 일체의 무명이 소멸하고 일체의 교만이 소멸하고 근절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가을철에 큰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가 거미줄 같은 모든 뿌리를 갈아서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 무상상 닦아 익히면 일체 쾌락에 대한 탐욕 소멸하고 몸의 형색 존재, 무명, 교만 소멸한다. 근절된다. 그리고 비유가 쭉 반복이 되는 모양인데 생략이 돼 있습니다. 갈대를 베는 사람
망고를 따는 사람, 집에 용마로 침향, 전단향, 제스민향, 전륜성황, 달빛의 비유를 차례로 말씀하셨다. 농부가 모든 뿌리를 갈아버리는 것과 같이 비슷한 비유들이겠죠. 달빛이 비추면은 그러면은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등 비유들이여 비유하면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안개를 뚫고 솟아오른 태양이 모든 허공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고 타오르면서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 닦아 익히면 일체의 쾌락에 대한 탐욕, 소멸, 몸의 형색에 대한 탐욕, 소멸, 존재에 대한 탐욕, 소멸, 무명이, 소멸, 교만, 소멸, 근절.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닦고 어떻게 익히면 소멸 하고 근절될까? 이것은 몸의 형색이다. 이것은 몸의 형색의 쌓임이다. 이것은 몸의 형색의 사라짐이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며 쾌락, 몸의 형색, 존재, 또 무명, 교만, 소멸하고 근절된다. 무상상 그러면은 무상하니까 욕심이 나든 화가 나든 무상하니까 주문하듯이 뭔가 스스로 되새김하면서 이제 그렇게 닦아 익혀라가 아니라 무상상을 닦아 익힌다 함은 오온 일체의 모양에 대해서 모양을 보고 그것의 쌓임을 보고 소멸을 보고 이것을 알고 보는 것이 무상상을 닦아 익히는 것이다. 지속하지 않은 무상을 어떻게 아냐? 그냥 보면 된다. 쌓일 때 쌓이는 거 보고 소멸할 때 소멸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그게 수행이 됐냐 안 됐냐? 그거는 모르는 거다. 나중에 다 소멸했을 때 소멸했음을 안다. 번뇌에서 3.50 괴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 뚜카 사카요라고 되어 있고요.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 연애가 괴로움의 쌓임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소. 잘 듣도록 하시오.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취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온을 집착하는 상황. 이미 집착의 대상으로서 오온을 취했다. 비구들여 내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쌓임과 자기 자신의 소멸과 자기 자신의 소멸에 이른 길을 알려주겠다. 어떤 것인가? 오취온이다. 괴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 오취온이다. 오취온은 어떤 것인가? 색취온 수상행식 취온이다.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한다. 괴로움의 쌓임은 뭐냐? 그것은 환희와 탐욕에 수반하는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는 새로운 존재로 이끄는 가래 즉 욕애, 유애, 무유애이다. 이것을 괴로움의 쌓임이라고 한다. 가래, 갈망, 여기저기에서 애락한다. 이것이 쌓임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란 뭐냐? 가래의 멸진, 단념, 사리, 해탈, 실증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에 이르는 길은 거룩한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3.51 사문, 수행자, 사마나. 기원정사에서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오취온이 있다. 오취온은 뭐냐? 색수상행식 취온.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이 오취온의 쌓임과 소멸과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 출리 이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사문 가운데 사문으로 여기지 않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사문의 목적, 바라문의 목적을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사문,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쌓임, 소멸, 달콤한 맛, 재난, 출리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사람을 사문으로 그리고 바라문으로 여긴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수행자의 목적을 스스로 체험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사는 것이다. 3.52 수다원 성인의 이제 첫걸음.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오취온이 있다. 오취온은 뭐냐? 색수상행식 취 거룩한 제자가 이 오취온의 쌓임과 소멸과 맛과 재난과 출리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이 거룩한 제자는 바른 깨달음이라는 목표가 결정되었다. 바른 깨달음, 열반 내지는 아라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수다원이라고 불린다. 악취, 지옥, 악귀, 축생, 수라 내지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한마디로 인간, 천상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윤회를 좀 하더라도 바른 깨달음이 결정되어 있다. 3.53 아라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오취온이 있다. 뭐가 오취온이냐? 색수상행식 취온. 이거 알고 보는 뭘 알고 보냐? 쌓임과 소멸과 맛, 재난, 벗어남 이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야란에서는 조금 더 통찰하여서 집착을 버리고 해탈하면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누진 아라한 누가 다했다. 원만하게 성취한 아라한, 해야 할 일을 마친 아라한, 짐을 내려놓은 아라한, 자신의 목적에 도달한 아라한, 존재의 결박이 멸진한 아라한, 바른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라고 불린다. 3.54 욕탐에 물든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자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이것에 대한 어떤 욕망, 탐욕, 활락, 가래 아니면 마음의 고집과 집착의 잠재적인 경향이라도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색수상행식은 포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지고 미래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법이 될 것이다. 미래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법, 미래가 붙지 않는 법. 3.55 무명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무명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무명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모르는 것입니까? 무명이 뭡니까? 그러면 또 이것을 모르는 거다. 그 쌓임과 소멸을 모르는 거다.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봅시다. 비구여 무지한 범부는 자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의 형색의 쌓임,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하지 못한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이것이 무명이다. 오온과 모양과 그 모양의 쌓임과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걸 모르는 게 무명이다. 모르기 때문에 의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서 행을 조건으로서 식이 쌓이고 쭉 그래서 늙고 죽음 그리고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이것이 끊이지를 않는다. 3.56 명지 그러면은 안무명이에요. 아위자 이것이 지금 무명 발음이 위자 앞에 부정형 접두어 아를 빼고 위자 명지. 기원정사에서 또 비유가 와가지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명지라고 하는데 뭡니까? 명지는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아는 것입니까? 비구여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 통찰, 쌓임 통찰, 소멸 통찰,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 이것을 명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조금 살을 또 붙여보면 행간에 묻는 입장에선 어느 정도를 가지고 묻죠.
사실 앞에 본 오늘 요만큼, 어제는 요만큼, 그러면은 그 전에는 또 얼마만큼, 이거를 궁금해하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건 어느 정도를 붙이지를 않죠. 야 오온, 이걸 아냐, 오온의 고진멸도를 모르면은 무명이고 알면은 명지고, 요만큼 어디까지 아는 거는 또 어디까지 모르는 거는 또 중간에 단계를 두고 순서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초기 경전이지만, 결국 말씀하심에 있어서는 내 모양을 붙이지 않으신다. 어제 봤던 차자질란가, 마음이 물들면 중생들이 물들고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중생이 청정하다.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외도들이 와가지고 또 자주 물었다. 그러면 당신의 가르침으로는 얼마만큼 깨닫게 합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전부입니까? 절반은 됩니까? 3분의 1은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3.57 법사. 세종께서 기원정사 머무실 때 또 어떤 비구가 왔습니다. 세전이시여 법사라는 말들을 하는데, 지금 와서 묻는 건 다 비구들이에요. 외도가 아니라. 비구가 와서 무명을 묻고 또 명지를 묻고, 세전이시여 법사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법사라고 합니까? 법의 스승, 선지식, 어느 정도가 법사입니까? 또 같은 말씀하시겠죠. 오온, 쌓임과 소멸과 소멸이 있는 길 아는 게 법사다. 만약에 어떤 비구가 몸의 형색이나 수상행식 여기에 대해서 실증 내고 욕탐 버리고 소멸하는 법을 보여준다면, 그는 법사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 그런데 법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비구가 색수상행식 여기에 대해서 실증 내고 욕탐 버리고 소멸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는 여법한 실천을 하는 비구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 그리고 어떤 비구가 색수상행식 실증 내고 욕탐 버리고 소멸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했다며 그는 지금 여기에서 해탈에 이른 비구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오 아라하니다. 3.58 속박.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성인 그리고 참사람 무시하고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라고 여긴다. 자아가 몸의 형색을 나다라고 여긴다. 내가 이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 몸은 내 거다. 내 안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긴다. 또 아니면은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서 몸의 형색이라는 속박에 묶이고 내외에 속박에 묶인 무지한 범부는 묶인 상태에서 언덕을 보지 못하고, 이쪽 언덕, 건너편을 보지 못하고 저쪽 언덕, 열반 내지는 세간을 벗어난 묶인 상태에서 태어나고, 욕계에서 태어나서 욕계로 살다가 욕계로 죽어서, 묶인 상태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라고 말한다. 욕계에서 뒹굴면서 이 세상이니 저 세상이니 열심히 드라마를 만든다.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렇게 그럴싸하게 요리해서 나다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뱅뱅 돈다. 묶여있다. 성인 참사람 알아보고 가르침에서 배운 학식 많은 거룩한 제자는 자아라고, 나라고 몸을 내지는 느낌을 아니면 생각을, 개념을, 사상을, 문화를 등, 그리고 또 의도를, 그리고 분별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드라마를 그리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서 색수상행식이라는 속박에 묶이지 않고 안과 밖에 속박에 묶이지 않은 학식 많은 거룩한 제자는 언덕을 보고 보인다. 그때서야 보인다. 이쪽 언덕도 보이고 여기서 벗어난 건너편도 보이고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한다 라고 말한다. 3.59 해탈. 기원정사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부처님께서 시험하실 일은 없지만 너 거 아니니까 내놔라. 처음부터 너무 큰 거 내놔라 하면 좀 그러니까 살짝 손톱 끝을 내놔라. 그러면은 몸의 아픔은 당연히 있을 테고 이제는 또 상대를 보죠. 우리는 내놓으라는 상대방을 거기에 따라서 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더 큰일 당하기 전에 내놓으라 할 때 빨리 줘야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대상은 가져갈 자격이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국가가 세금을 내세요 이거는 내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못 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미 100가지 1000가지로 갈래가 쭉 뻗어나가는 건데 생각이 그게 어쨌든 간에 다 오온이다. 앞에서 봤던 것대로 무슨 새의 이름 찬다라 잡색 내지는 중생의 생류 이런저런 가지가지의 그런데 오오는 그 이상으로 잡색이다. 내가 감정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느낌, 분노 가지가지로 그게 일어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어차피 다 오온이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고 수행자라고 하는데 왜 저러냐? 그러면은 이미 오온에 집착하는 소리니까 수행자인데 나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뵐 수 있을 만큼의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 버려서 회한과 후회가 있습니다. 오온에 집착하는 거다. 이 인과법인 거고 일어나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몸이 예민해서 더 아프다. 손톱 끝도 죽을 것처럼 아프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그리고 쌓임을 보고 소멸을 보고 보냐 못 보냐 어쨌든 간에 비구들이 대답을 잘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 생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실하게 바른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 느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유의 내지는 조작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을 그렇게 통찰하면 그러면 실증을 내고 실증 내니까 욕탄 버리고 욕탄 버리니까 욕심 안 내니까 해탈이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걸 안다. 통찰한다. 생은 소멸했다. 생이 소멸했다. 이 선언, 통찰했음을 선언할 때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선언하지는 그렇게 해도 다를 바는 없는 거지만 12연기 중에 뭘 집어넣고 얘기를 하든 그렇지만 생은 소멸했다. 정정한 수행, 범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완성, 끝마침.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이게 왔다 갔다가 없다. 컨디션이 좋은 때에는 탐진치가 안 일어나다가 번뇌가 안 일어나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몸이 무너져서 죽음을 임박하고 났더니 그렇지가 않다 싶으니까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이 놔두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물으시고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회한과 후회가 있냐? 회한과 후회가 없으면 애초에 부처님을 찾지 않았을 테니까 왜 찾았냐? 이런 말도 되겠죠. 왜 너의 청정하냐? 자책하냐? 너는 너의 계행을 자책하냐?
물으시고 제가 계행을 자체까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떳떳합니다. 살아온 거 인과법으로는 떳떳합니다. 저는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인과법으로서는 내가 그 받을 선업에 대한 것, 불선업에 대한 것은 선취를 하든 악취를 하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편안합니다. 회한과 후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죠. 인과법에서는 그러하고. 그런데 그럼 됐지 뭐. 그거 말고는 뭐 더.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쭉 설해 주셨던 거고.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으실 때 내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낮추셔서 묻는 질문. 너는 그럼 잘 살았냐? 잘 살았냐? 뭐 못 살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마음이 내려놔졌냐? 잘 못 산 것에 대해서 이게 악취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악취하니까, 악취에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회한과 후회 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못 피한다. 그 다음에 오오 내가라고 자꾸 붙여서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만 스스로 보면 된다. 오늘 그것 말고는 뭐 더 있냐? 그 법을 보는 것이 곧 나 열애를 보는 거다. 썩어서 악취나는 몸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네 몸이든 아니면 내 몸이든 금치를 해놓은 부처님을 보는 거든 뭘 보냐? 잘 봤습니다. 잘 봤다고 그래요. 뭘 잘 봤는지 쉬었다가 정진합시다.